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해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지만,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조건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런데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특별한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욥기입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정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대표자죠. 아들 7, 딸 3을 한꺼번에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아내도 이 고난당하는 남편을 욕하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몸뚱이까지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서,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깊고 깊은 구덩이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제가 차분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욥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그 믿음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욥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욥기 전체에서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 여러분,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헤아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배우잖아요. 또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귀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귀절들 일일이 증거로 되어주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강요를 당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영전에서도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은,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일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힘든 일을 중심에 서서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젖어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이 치유되는,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보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김중 집사 얘기를 했지만, 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말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욥이 고백하는 고백마다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을 끊임없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있는 쇳덩이처럼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겠지요. 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아직까지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아들이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아내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몸이 치료된 것도 아닌데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머리로 믿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믿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두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파야 됩니다.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없이 아픈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고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이 안에서부터 젖어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레오 바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끝이 나던 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다 내려놓던 날, 아버지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그날 그 모든 소식을 알고 뭘 했느냐면, 그 어머니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재기를 합니다. 재기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카글리아 교수, 레오 교수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네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것을 보면서 나는 쓰러질 수가 없었다.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결심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발돋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유독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고통스럽게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수술받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올해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성도들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날도 있었고, 금식을 하며 같이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에는 그 수술 받는 시간 동안 본당을 지키면서 하나님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할 헌금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을까, 그 마음이 담긴 예물입니다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천국 가는 티켓 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는 모두 다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예수 믿으니 당연히 갈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감사로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마음이 불편해 본 적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뚱맞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안 불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안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뜻대로만 사셨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사셨어요? 내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셨어요? 근데 마음이 안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안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불편해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했던 말 때문에 불편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식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불편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속여먹인 것 때문에 불편해야 되고, 내가 살면서 인간관계 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해야죠. 불편해야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불편해야 돼요.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계신 증거니까.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 할 때 그 마음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제사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그 한 법이 나를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죄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마음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나의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이기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늘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요? 8장 1절과 2절 때문이에요.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힘은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나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은혜 안에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마귀가 갖다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절대로 담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육신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불편함을 하나님의 기회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는요 사람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오늘 TBC 성서연구에서 신의 산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땅에서 구름 기둥, 광야가요 진짜 뜨거운데 구름이 싹 덮어주면 너무 시원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 전혀 불평의 장소가 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현실만 보다가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미래를 봐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봐야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셔야만 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불평의 조건이 하나가 등장하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불평할 조건이 산더미처럼 많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서양 속담에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세요 그랬어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렇게 바라보면 엄청난 먹구름이 있지만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십시오. Silver lining, 은빛 햇살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먹구름만 바라보면 죽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햇살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그런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들이 율법 안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느닷없이 선생님이 내일은 손톱 검사한다, 내일은 발톱 검사한다, 내일은 두발 검사한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손톱 갖고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발도 하고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검사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방 검사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5만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녀석은 담배값이 나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호되게 치도곤을 치고 손바닥을 맞고, 옛날에는 그냥 막 보는 데서 뺨도 쳤습니다. 지금은 가방 검사 같은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요 못합니다. 조금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은.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인권 보호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수시로 들여다보신다는 거. 주님의 나라에는 그런 인권 보호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들여다보시는데 그걸 가지고 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심을 눈치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치워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외우실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4절을 떼어놓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4절부터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환난이 왔을 때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네가 쫓아가서 너를 건져내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다양하게 옵니다. 죄 짓는 자에게 채찍질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오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아프면 아픈 거죠. 눈물 나는 것은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괴로워하면서 무너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가글리아 교수가 그의 어머니가 했던 이 지혜로운 행동이 그 가정을 살린 겁니다. 만약에 그날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당신 그동안에 뭐 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그의 가정의 미래는 그가 선언한 그대로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는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오늘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파티하자, 이것이 어머니의 생각이었어요. 목걸이를 내놓고 그것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함께 파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치료된다는 거거든요. 문둥병자든 피부병자든 간에 낫다는 선언을 지금은 의사가 하지만 옛날에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난 거예요. 나병이 다 깨끗하게, 이 한센스 병이 난 겁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한 명이 가다가 길을 돌이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치료받은 몸뚱이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치료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을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앞날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났어요.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나병이 나았을 때 9명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완전히 났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몸이 나은 것에 대한 환경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대한 감사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감사하는 일을 왜 못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살면서 환경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헌금도 드리고 파티도 열고 이웃도 초청하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 감사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 줄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날 무너졌을 때 못 일어날 겁니다. 그 감사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줄을 안 사람은 돌아온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셨죠. 여러분이 일하셨고, 여러분이 공부하셨고, 여러분이 애쓰셨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금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언젠가 무너졌을 때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져도 일어날 것입니다. 욥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무너진 사람이 벌떡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가 중요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거의 2000년 전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한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였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관할하는 제일 그 당시에 동방교회에서는 높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어디예요? 터키의 수도. 어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입니다. 그게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이 사람이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한 교구가 있는데 이 교구 안에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진 지역이어서 여기 이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믿음이 좋은 한 사람, 농부인데 이 농부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짧게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거기에다가 지도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잘할지, 정말 잘할까? 그래서 어느 날 크리소스톰이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몰래 갑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숨을 데가 없는데요. 보통 교회들이 기둥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기둥이 있는 겁니다. 옛날 교회들 가보면 기둥들이 많아요. 기둥 뒤쪽에 앉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겁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가 하는 설교가 가슴속에서 불을 토하여내는 것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크리소스톰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였던 사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를 세운 사람이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무릎을 꿇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하는 사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를 보질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예배를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였던 사제가 깜짝 놀라면서 했던 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말고 다르게도 예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충격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이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렇게 인색하게 헌신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슬프지 않고 끊임없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샘솟듯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아파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빛과 같은 날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매 순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도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다보며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